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나쁜 근성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운영 조직이 사사 정치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늙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가 있는 라마로 나와 이렇게 제안합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안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워달라는 제안의 본질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순수하게 왕이 있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하나로 하나님을 떠나려 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 사건 하나로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수많은 그들의 습성들을 보아왔을 때,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꿰뚫는 하나님께서 그리 보셨다면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유한한 인간은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오해하셨을 리는 천부당만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왕을 세움이라는 정치 조직의 변화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에게로 이양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주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허락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설명합니다. 너희 아들들은 병거와 말을 몰아야 할 것이다. 왕의 신하와 종이 될 것이며 딸들 역시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가 될 것이다. 좋은 것을 왕에게 주어야 할 것이고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왕은 가져갈 것이며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킬 것이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친절히 가르쳐 주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태도는 완강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거절합니다. 왕이 있어야겠다고 고집부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고 합니다.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싸우셨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쁜 근성입니다. 무엇이 나쁜 근성일까요?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는 세상 방식에 대한 연민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만 도태된 것 같고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내 삶의 방식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신앙까지도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내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나에게서 남는 잉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북소리가 있고 자신의 북소리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자신의 북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박자에 맞추어 살아가는가? 그런 삶은 조급하며 때론 무모한 일들을 추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혹은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의 박자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걸까요? 주변의 시선이나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는 익숙한 걸까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북소리는 왜 듣기 어색해야 하는 걸까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유행에는 왜 민감한 걸까요? 신앙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내 삶을 기꺼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드린 내 삶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어떻게 모셔올까?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혹여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밀려나지 않도록 어떻게 지켜야 할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셔야 합니다.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에는 항상 기본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자의 가장 기본이며 신자의 신자됨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뿐입니다. 군대에 가면 총도 쏘고 경계 근무도 하고 체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는 정훈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군인들이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그러한 주님과의 교류 없이 내가 신앙을 잘할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말씀으로 꾸준히 들어오시죠. 방법은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큐티도 꾸준히 해주시고 성경 공부도 들어오시고 중요한 도서들도 읽어주시고 통독과 필사도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습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본래의 근성들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따라 또 주님을 따라 주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신자임을 잊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